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말에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긴 운전을 하면서 아내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을 때 참 서로 잘생겼고 예뻤다. 그때 정말 우리 참 많이 좋아했고 열정적이었다. 어떤 말을 막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형에서 자꾸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정적이 흘렀는데 그 누구도 입 밖에 그럼 지금은 어떠냐라는 말을 꺼내질 못했습니다. 둘 다 이제 무슨 말이 나올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과거형에서 아름답게 남겨뒀어요. 사람이 사랑을 하고 처음에 이렇게 좋아하면 정말 재밌게도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성한다고 하는데 이 물질이 딱 생성이 되면 그 사람 말고는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막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고 그 사람 뒤에 막 후광이 막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 좋아할 때 생기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저 만날 때 사람들한테 제 이름 말 안 했어요. 저를 미남이라고 소개했어요. 볼 때마다 지금 증인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그리 그 유효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 때문에 생기는 자신의 그 감정이 사랑이라고 믿고 그것을 추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이 물질과 또 반대되는 습성인 물질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름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제가 이걸 전문적이진 않은데 근데 실제로 사람의 몸에서 그게 분출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로토닌은 분출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막 도파민 같이 사람을 막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그러한 호르몬을 막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막 자제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건강하게 분출되는 사람은 우울증을 거의 겪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 기간 동안 연애를 하는 사람 그리고 부부가 돼서 관계하는 사람들은 이 세로토닌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도파민 때의 사랑과는 더 다른 사랑을 하는 거죠. 혹시 지금 남편 배우자 보시 혹시 막 가슴이 막 설레고 막 그러지 없으시죠? 병원 가셔야 돼요. 정상 아닙니다. 이게 화학적으로 그래요. 사랑은 원래 그렇다니까요.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이 바뀌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사랑이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호르몬의 그 도파민에서 만약에 멈추면 여러분 반드시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로토닌의 사랑까지 우리가 가면 이제 그냥 처음에 일어났던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막 보아서 좋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감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애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사실 저 때만 하더라도 동거라는 말을 밖에 꺼내지도 못했는데 요즘에는 TV 방송에서도 그냥 이것을 더 좋게 생각한다는 말하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동거하는 사람들이 막 많아요. 물어보면은 왜 동거를 하냐?
그러면 그래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좀 서로 아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 사람 만약에 너 결혼하려고 했더니 성격 이상한 사람으로 그러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되게 취지는 좋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얘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라도 걸려봐. 난 너랑 헤어질 거야 라는 조건이 들어간 거예요. 헤어질 결심 처음부터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파민적 사랑이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호르몬과 나의 기분에 맞춰서 상대방을 맞추는 거죠. 이걸 충족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 잘라내는 겁니다. 야 너는 내가 이런 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네. 난 그런 애 필요가 없는데. 언제든 헤어질 결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달라요. 사람들 세워놓고 뭐라 그럽니까?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증인들 세워놓고 약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자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에서 자녀가 생기는 게 부부가 아니면 저주가 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도파민적 사랑이 아니에요. 세로토닌적 사랑. 이 사람이 부족하다고 욕합니까? 아니요. 부족한 거 안아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거 가지고 욕해도 그거 막 막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부부거든. 이 사람이 팔이 부족하고 다리가 부족하면 그거 가지고 비난 안 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떠나요. 내가 팔다리가 돼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관계입니다. 제가 왜 이런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한테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경에서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가 신부가 되고 하나님이 신랑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큰 위로를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파민적 사랑 정도로 멈추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고 영원한 영적인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결심을 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시비 거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려고 하는 말이야. 아담이 왜 하와가 왜 선악과 먹게 놔두냐. 이미 하나님 다 아시고 그거 먹으면 죽을 줄 알았다면 하지 말았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인간과 헤어질 결심하고 인간 저주하고 싶고 인간 버리고 싶었으면 반대로 하죠. 아니, 선악과 많은 나무 하나 먹고 야, 너 이것만 먹어. 너 여기서 나가지 마. 너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너가 다스리지 마. 오히려 얘네가 널 다스릴 거야.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너 건드리지 말고 먹지 마. 너 이것만 먹으라고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다 허락했어요, 다. 이 정도 네가 줘. 너가 다스려. 다 네 거야. 내 선물로 주는 거야. 너무 보기 좋아. 그거 하나만 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인간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는 분이세요. 어떠한 피조물도 절대 하나님과 다가갈 수 없는 하나의 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장치를 둔 게 선악과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과 헤어질 결심하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아이 잘됐다 이놈들, 내가 진짜 사실은 얘네들 죄 줄 줄 알고 마음에 안 들었어. 싹 다 밀어버리고 나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그게 그렇게 어렵겠어요? 뭐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게 고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안 그러셨잖아요.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와야 되는데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와 헤어질 결심을 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가지 말합니다. 나 너희를 포기 절대 안 한다. 그 사랑할 결심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잃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 중심을 절대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 참 잘 지키시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또 잘 뜯어보잖아요? 약속 잘 안 지켜요. 제가 아까 여기가 소리가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너 지금 안 들어가면 예배 방해돼. 너 지금 안 들어가면 이따가 너 데리고 뭐 밥 먹으러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원래 진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니까 거짓말 엄청 합니다. 맨날 거짓말. 야, 너 10분 내로 옷 다 안 입으면 너 안 데리고 간다. 야, 시골 안 데리고 간다. 야, 너 10시까지 잠 안 자면 너 내일 선물 안 사줄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싹 다 거짓말이야. 싹 다 거짓말. 당장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나도 화가 나고 해서 막 안 하면 진짜 막 안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막상 다음날 되고서 뭘 안 합니까? 다 하죠. 왜 그렇게 됩니까? 쟤네 가진 신분이 그래요. 신분이.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얘네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속 썩여도 부모는 그냥 언제나 사랑할 결심이 서 있어요. 그냥 용서할 자식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계명, 율법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과 율법이 절대 허물지 못하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법이 하나가 존재하는 걸 성경을 통해 봐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그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르쳐줬잖아요. 얘들아, 율법은 그림자야. 바로 사랑이 진짜인 거야, 실체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거를 지키는 걸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야. 너희가 이거를 따른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아.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그렇게 버리고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나를 상처 줘도 내가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랑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계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싹 다 빼고 말이에요.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 협박하는 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갉아먹는 건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죄가 있으니까 더 나아가. 그러면 그분의 은혜가 진짜 얼마나 큰지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진정한 강함이 그래서 약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수고하고 잘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율법 이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정말 나 이거 진짜 너무 못했는데 나 진짜 이때 이렇게 넘어졌는데 내가 이때 하나님 이렇게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아주고 나를 다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게 우리의 강함인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아닙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승리한 거룩한 용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욱 은혜를 받기 위해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만만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채찍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빠르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성품에서 잘 알아야 될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말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자기가 죄를 짓는 모습이 너무 영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이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고 아니면 내가 이거 너무 습관적으로 지어서 내가 이 죄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여겨져서 그것을 주님 앞으로 못 내놓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온 오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간 동떨어지신 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잖아요. 여러분, 기도 잘 안 나와요. 내 죄 막 말 못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그걸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렇게 멀어지면서 여러분, 신앙이 점점 죽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실까? 좀 먼저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굳이 이 땅에 왔냐고요? 이 땅에 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신데 본체 동등하신 분이신데 왜 육신이라고 하는 걸 입어서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냐고 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유 첫째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시작한 죄에 대해서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인간이 없으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자신이 직접 겪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2장 9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굉장히 멋진 표현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인간으로 오셔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죽음을 당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충분히 죽음 피하고 가실 수 있는데 일부러 가서 죽음을 찍어서 맛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간단하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3년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시되 끝까지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하셨는지 몰라요. 그것은 비단 십자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십자가 사건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직통적으로 이루어지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눈 감으셨어요.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난의 자리에서, 가장 나의 신앙이 절실한 그곳에서, 내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없으면 진짜 난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울부짖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고통 주셨는 줄 아세요? 너도 겪어봐라. 우리 인간이 당하는 거구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 고통, 예수님은 가장 필요하고 절실할 때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통 안 당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 고통 많이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 가셨을 때 마귀가 알았죠. 아, 예수 너 진짜 배고플 거야. 배가 천장에 붙었지? 야, 이 돌돌로 떡덩이가 변하게 해봐. 예수님 그 떡덩이 안 변하고 싶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이기셨죠.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으면서 인간이 떡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를 정말 떡밖에 안 보이는 거 예수님 경험하신 겁니다. 먼저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에 기도할 때 자신의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떨어졌다고 성경이 묘사합니다. 얼마나 고뇌에 차고 힘들게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끝까지 승리하셨잖아요. 그 말씀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은혜를 받죠. 우리 예수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어린 양이 되어서 끝까지 끌려가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거 봐야 되지만 또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고난에 대한 그 엄청난 고통과 고민이에요. 그것을 먼저 우리보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3년 동안 철저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어려움 먼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모른다고요? 여러분 어려움 모를까요? 택도 없어.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히브리서 2장 18절은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기가 먼저 받아서 우리를 돕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속아요, 종종. 내가 넘어지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찌르는 것 같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이 고통받고 힘들고 넘어져 있을 때 그거보다 더 힘드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넘어지기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진짜 힘들지. 나 알아. 야, 먹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든지 진짜 나도 알아. 내가 경험해봤거든. 나 40일 동안 진짜 금식해 보니까 진짜 눈에 떡밖에 안 보이더라. 내가 그거 다 이해해. 야, 너 거기서 넘어졌구나. 나 알아. 왜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내가 잘 알지. 내가 그거 다 경험했거든.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일으켜줄 테니까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계명 자세히 보세요.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니요. 이것 뒤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사랑할 결심 절대 놓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인간이 이거 잘 지켜서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간 줄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 잘 따라서 하나님이 끝까지 데리고 간 줄 아세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해도 나 너희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고린도후서에서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바울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다양한 공격을 받고 그 고린도후서에서 이 짧은 9절 동안 1절에서 6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위로라는 단어만 9번이 나와요. 9번이. 그 누구보다도 율법적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변화된 그 과정이 너무 은혜로워서 나 같은 죄인 괴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뀌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으로 되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 위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을 했으니까. 어릴 적에 자전거 타기를 배웠습니다. 이게 자전거를 타면 어릴 때는 처음에 뒷바퀴 2개 보조바퀴가 있어서 4발 자전거거든요. 이거 막 타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뒷바퀴 자전거 결국에 2개를 떼서 이 2발 자전거로 이제 갈아타게 된 겁니다. 근데 뭐 2발 자전거 처음에 못 타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이 뒤에서 이게 잡아주면서 자전거 탈 때마다 중심을 잡게 도와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너는 스스로 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전거를 이렇게 뒤에서 잡고 있다가 갑자기 세게 뒤에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전거 누가 잡고 있으면 딱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근데 손을 딱 놓으면 자전거가 내 힘에만 의존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자전거 처음에 탈 때는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청 빨리 페달을 밟으면 됩니다. 죽도록 밟으면 자전거가 이렇게 안 휘고 쭉 가요. 근데 페달을 약하게 밟으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양쪽으로 움직이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나 탈 수 있다. 페달을 막 신나게 밟은 거죠. 그런데 세우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 2발 자전거가 저보다 훨씬 큰 거였어가지고 발이 이렇게 닿아서 세울 수가 없어요.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결국에는 한 번은 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전거를 세우려면. 그래가지고 전속력으로 아주 먼 거리까지 막 달리다가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넘어질 뻔 했는데 그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뒤에서 누가 딱 절 잡아서 다시 일으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내가 넘어질 거 아시고 뒤에서부터 전속력으로 따라오신 거였어요. 전 그건 몰랐거든요.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때로는 우리가 율법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뒤에서 등 떠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등 뒤에서 멀어지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아파하고 언제 쓰러질지 아시고 그 손을 뻗어서 우리에게 항상 오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이곳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복인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기도.